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헤브론 공동체의 멤버십이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존중의 문화 챕터 6 리더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끝자락에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안전지대와 연결하여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흐름을 잡고 풀어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저에게 변화를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어제 오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찬이와의 시간을 끝낸 후에 잠시 로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룸에서 제가 올 때부터 탁미란 집사님과 삼남매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창밖에서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서 있는데, 이제 원캉 요즘 목소리가 막 이렇게 기름 부심이 좋잖아요. 파워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얼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집사님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대략 내용을 본다면 이제 제가 이제 허락을 맡았습니다. 우리 정중하게 어제 나눠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그 막내에게 이제 제가 그 부분만 들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성질을 내니? 너가 왕이니?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녀마다 각각의 어떤 교정해야 될 것들을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이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회개 기도를 따라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멍청해집니다.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멍청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제 자녀들의 소리가 이렇게 따라하는 소리가 작아졌는지 이제 더 크게 소리 낼 것을 언급하며 다시 이어갔습니다. 소리 내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들으며 제 안에서 울컥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강점이 탁 집사님이 이제 애들한테 소리를 이제 따라하게끔 하거든. 선포도 따라하게끔 하면서 그 아이들이 직접 자기 귀로도 듣지만 자기의 영도 듣게 만드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안전지대겠구나 하는 어떤 계시 같은 게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화요 HPR 왔을 때에 이제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실수했을 때 교정 받아야 되고, 그 실수를 뛰어넘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집사님이 흘러보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정하는 내용을 봤을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예배 드릴 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짜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멍청한 것이고 어리석은 자라는 성경적 가치 기준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심겨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미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스며들어가 부모가 가진 비전을 가질 것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으로 한 스피릿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탁미란 이들이 세워질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유리와 다회 다민이를 축복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탁월한 자들로 훈련될지어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돌파했던 다윗의 영을 받는 자들 될지어다. 하늘을 여는 다윗 세대들로 준비될지어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님께 미친 가문으로 변화될지어다. 그걸 보면서 혼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사실 이 안전지대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푼 것을 보면 어떤 마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어떤 사물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을 터치받고 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교정시킴으로 자녀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계속 프레스해야 되는 곳이 안전지대가 아닐까 합니다. 보편적으로 애들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어떤 인본적인 생각에서는 맛있는 거 먹이고 기분 좋게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안전지대라고 안정감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라는 거 다 동의하시죠? 네. 리더인 부모도 때론 자녀들을 프레스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부모는 자녀의 그 다음을 보면서 나아가기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교정받고 자란 자녀들은 존중과 배려의 삶을 자연스럽게 그의 삶 가운데 풀어놓을 것입니다. 탁집사님 가정의 일화를 보면서 이 명제가 떠올랐습니다. 안전지대는 훈련지대이다. 안전지대는 학습지대이다. 안전지대 안에서 훈련하고 학습된 것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더 확장되어지고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전지대는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헤브론의 두 분 목사님들께서 이미 이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시며 두 분의 커버링 안에서 저희들은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예언 축복을 처음 훈련받을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거 자유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지만 많이 훈련되어 가고 있는 저와 우리 헤브론의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 시간 동안 존중의 문화,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풀어놓는 이 시간 동안 목사님의 커버링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지대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아가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성전도 안전지대입니다. 챕터 6이 시작될 때에 신명기가 들어갈 때쯤이었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어떤 우리가 머리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가 누구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티칭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것이 이제 저는 리더십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연결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안전지대가 성전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과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걸 한번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맞고 틀리고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안정감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뜰이고 성소고 지성소죠. 자, 지성소가 제가 이제 이게 천부장으로 이해가 되어졌었고요. 성소가 백부장이었고 뜰이 50부장. 그러면서 이 10부장은 어디다가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뜰문 이게 여기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제가 10부장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자, 천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면 말 그대로 천이 될 거고요. 100, 50, 10부장입니다. 10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숫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있죠, 히브리어. 자, 그러면 10부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손 요드가 될 것이고, 50은 뭐죠? 50이 뭘까요? 눈이죠. 자, 100은 구프죠. 자, 천은요? 천은 1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알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10부장을 히브리어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어떤 부요함과 이제 그리고 어떤 기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부장은 자, 우리가 눈은 신실함이죠. 신실함, 믿음. 예, 소망이고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될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사랑.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거 생각나시죠? 하늘 사닥다리, 그죠? 올라가야 되는 거. 여기가 믿음에 해당하고 여기가 소망이고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신의 성품인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가 성전에서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훈련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 글자를 가지고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을 사랑 위에 세우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우리 바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지대는 바브로, 하늘과 연결된 곳입니다. 헤브론은 바브로 연결된 안전지대입니다. 나의 손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 양다리 걸친 믿음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나의 소망, 나의 원함에서 나만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훈련을 받아야겠습니다. 스펙이나 스킬의 성장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 영이 강건해지는 그런 성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명제를 던져주셨잖아요. 저는 안전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 명제를 던져주시기 전에 챕터 6을 읽은 후에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오래전 개그 프로에서 보았던 복사기에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장면과 중국 무협지를 보면 한쪽 편에 이제 어떤 두 진영에서 싸우면 한쪽 편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그러면 상대편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어찌 보면 이게 포인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계속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의 어떤 방문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님과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겉모습을 닮아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스피릿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았는지를 보고 그것에 마음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헤브론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탑리더이신 목사님의 스피릿을, 우리가 그 목사님의 스피릿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스피릿에 우리는 정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스피릿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대부흥의 쓰나미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지대는 하나됨을 이루어 대부흥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 헤브론이 더 달려가시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안전지대를 우리가 더 많이 준비시켜주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저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요즘에 감사한 게 자꾸 잘 잊어먹어서 감사합니다. 잘 잊어먹어서 그린 거 보니까 생각이 나긴 나는데 언제 저런 얘기를 내가 했지? 하는 그런, 잘 잊어먹어서 감사하고, 최근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 멘탈을, 스피릿을 따라가려면 제가 대학 때 너무 힘들었어요. 멘탈을, 스피릿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파격이었어요. 주일날 강대상에 때로는 스님을 불러서 불교가 뭔지 그들이 뭔지 하게 했어요. 때로는 또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 굉장히 저희들 30년 전이죠.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설교 보면 대부분 보면 그냥 제가 볼 때 막 굉장히 어떤 이성적인, 지성적인 그런 설교를,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근데 그 논리 속에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굉장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최근에 설교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쭉 보는데, 제목들을 쫙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해서 내용을 안 들어요. 근데 제목을 딱 보니까 제목들이 놀라운 거예요. 저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놀라운 어떤 영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있구나.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부분들이 왔는지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성령님을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제가 그분 책도 몇 개, 설교도 몇 개 읽고 한데 그 책에 보면 성령님 하나님 있는 얘기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이런 뭐 인문학적으로 막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탁월하세요. 저 어떻게 말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떤 좀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목회할 때는 막 몇만 명씩 모이고 했어요. 근데 은퇴하실 때도 정말 멋지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분은 혼자 그 몇만 명 교인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다음 뒤에 이어받은 사람 목사 4사람을 세웠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4사람을 세워서 공동목회를 하도록. 그런데 어떤 그분한테도 그런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자, 아까 소리 얘기를 해볼게요. 소리를 콜이라고 그래요. 왜 소리를 해? 여러분, 소리는 소망이 없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소리는 소망을 실제화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렇죠? 이게 소리예요. 나의 소망이 아니죠. 하늘의 소망. 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소망을 실제화시키도록 하늘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해요. 요 훈련이 되면, 요 소리의 훈련이 되면, 왜 이걸 소리를 자꾸 내라고, 이게 되면 요 라메드가 뭘로 바뀔까요? 그렇죠. 여기에 매물 바. 그럼 이게 뭐예요? 쿰이에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소리에서 부활이 나온다. 이 훈련이 되어집니다. 쿰으로 바뀌어서 부활이 돼요. 자, 이 소망이 부활되어지면 요게 뭘 바뀌냐면 그 다음에 메시로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룸이 뭐예요?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라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소리 속에, 내 기도 속에, 내 찬양 속에 내 말씀을 외치고 소망하는 그 안에 정말 나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런 나로 하여금 관뚜껑을 열고 돌을 열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단지 그 차원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 어느 단계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소리를 계속 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제가 항상 웃으면서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떻게 되겠지. 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리를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으면 자녀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별 상관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소리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 꽥 지르잖아요. 그렇죠?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라고. 살아나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큰 소리를 내느냐.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들. 소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관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야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소통이 안 돼요. 돌로 덮여져 있으면, 무거운 돌로 덮여 있고 관뚜껑이 그냥 닫혀 있으면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계속해서 토라 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이 혹시 눈치챈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영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수없이 이거 기름 부으심, 임재, 영광에 대해서 몇 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토라 얘기를 막 해요, 지금.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 기름 부음, 임재, 영광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혹시 잘 따라오고 그 부분을 내 영을 살리는데, 그 문을 여는데 같이 해오신 분들은 토라를 딱 들어가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토라는 뭐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자면 어떤 새로운 지식,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뒤지고 여러분이 하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근데 거기에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중요한 건 앞부분에 아까 여기 있듯이 이 부분이 있듯이 여기서부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부분이 있어야 나를 부르셔야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 앞에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그분 앞에 더 달려나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일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절개 얘기도 하고 지금 뭐 나팔절 얘기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양석교사님 하셨지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시작하는데 아까 저하고 식사하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알렙은 갔는데 쉽게 봤는데 베이트 가니까 안 넘어간대요. 뭐 그냥 숨을 투작하면 슉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자료 읽고 줄 딱딱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삶하고 내 삶하고 연결시키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으시려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제가 2년 걸렸다는 얘기는 그런 소리예요. 머리가 나빠서도 공부하는 게 늦게 깨우쳐서 힘들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저하고 제 삶하고 연결되어진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태풍의 마이삭의 어떤 에너지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잘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좀 어떤 이상한 영적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때가 어느 때 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보여주시겠죠. 실제가 나타나도록.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좀 보면서 들어가 보십시다.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창세기 21장은 이삭 출생장이에요. 그렇죠? 이건 왜 이걸 읽냐면 뒤에도 계속 얘기하죠. 이건 나팔절 로슈아샤나 이때 읽는 것이 창세기 21장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을 읽어요. 두 개네, 한 주간 동안. 자, 신명기 3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9절 해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부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나눌 거라 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제가 요즘 잘 읽는데 아까 사모님 얘기하시는 바람에 그랬나? 저 읽는데 한글로 읽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로 타바르 하야르 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요단을 이게 건너는 건데 로가 영어의 노예요. 할 수 없다. 건너지 못한다. 이 요단을 건너지. 왜 모세를 향해서 왜 건너지 못하냐. 근데 이 단어를 탁 쳐다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히브리어 들어가 보면 알아요. 자, 요단을 건너요.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을 건너. 요단이라고 하는 거, 야라드라고 하는 말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내려간다라면 신앙의 침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요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요나가 저 밑창을 내려갔다. 그때 요 단어를 써요. 야라드다. 요나가. 그래서 요나의 믿음이 침체 가운데서 그래서 폭풍을 만나고 하는. 근데 근데 요 앞에 딱 붙었어요. 이게 뭐가 붙었냐면 에트라고 하는 말이 딱 붙었어요. 에트 하 야르덴이라고 돼 있어요. 요단을 건너려면 그냥 건너지는 게 아니라 요게 반드시 있어요. 요단을 건넌다. 그런데 요 부분이 이게 이바르가 건넌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 요게 이바르 아들에 대한 관점을 갖는 건데 요게 유드가 붙으면 이게 이브리 해가지고 이게 히브리 민족이 강을 건넌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자, 건너기 위해서는 요게 있어야 건널 수 있다.
근데 요게 요거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못 건넌다. 요것은 제가 오늘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자, 우리가 이제 로시아샤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 다시 살전 4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냥 이거 내려가는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앞에 그분의 알렙과 타부가 되시는 분하고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가 있어야 건널 수 있지. 건너는 백성이 되려면 지금 저 얘기를 하려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산을 내려가고 단지 모세가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해요. 저것도 한편의 설교가 될 거예요. 자, 로시아샤나 나팔절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5781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렇죠? 5780년부터 5789년까지를 폐해라고 그래요. 그렇죠? 폐해, 말의 권세를 얻는 해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폐해, 말의 능력, 입술의 능력, 권세, 권능, 요 기름 부심이 충만해지는 게 5780에서 5789년. 10년 동안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를 가지고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나의 어떤 말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입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로 군대로 훈련된 준비된 용사로 서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낮잡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 토라 보셨 낮잡임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용사들, 준비된 훈련된 군대로서의 그런 낮잡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 낮잡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군대는 어떤 명령어만 어떤 매뉴얼이 들어와야 돼요? 토라만 들어와야 돼요. 토라가 들어오면 토라의 매뉴얼이 딱 들어오면 반응을 하는 게 바로 낮잡임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용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다 누구든지 대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용사로 군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를 듣는 하나님의 명령의 토라를 그것을 매뉴얼로 내 삶에 듣는 그런 습성이 삶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앞에 빵집 있어요. 빵집은 뭐만 나와야 돼요? 뭐만 나와야 돼요? 빵만 나와야 돼요. 빵집은 다른 걸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뭐가 나와야 돼요? 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빵집이라고 얘기했는데 빵 틀에다가 다른 걸 넣으면 다른 거 나오고 자기 원하는 거 나오면 그건 올바른 빵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빵집이 그게 베이트의 집이에요, 집. 응? 그렇죠? 그래서 이 베이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명령어가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면 결과는 뭘로 가야 돼요? 그분의 나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른 거 넣으면 고장나니까 다른 거 들어가지 않도록 토라만 넣도록 돼 있어요. 토라 그 매뉴얼만 집어 넣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예수와의 그러한 형상도 모양도 냄새도 그 모든 삶의 시스템이 나오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계속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 프로페셔널 하도록 우리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낮잡임, 내가 여호와의 용사입니다, 군대입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토라가 들어오면 토라가 말씀하신 어떤 토라가 들어오든지 그 토라가 들어오면 내가 그분의 용사로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들어오면 반응을 안 하는데 토라만 들어오면 내가 군대로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잡임이 되면 여호와 앞에 낮잡임이 되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어 들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바엘레크 하게 돼. 명령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바엘레크는 여호와의 어떤 그냥 단순히 그냥 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바엘레크 가게 되면 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 바엘레크의 뜻은 돌파란 뜻이에요. 승리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하는 용어가 그런 용어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뭐 그냥 담대함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는 담대 공동묘지 가서 막 담대함 훈련을 한다 해서 담대해지는 바알레이크 하는 것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가 용사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내가 그분의 말씀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면 아싸 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돌파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 바알레크의 그러한 놀라운 여호와의 명령 토라 따라서 가는 이 바알레크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에서 신학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무슨 삶이에요? 영광의 삶이라고 해요. 영광의 삶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토라를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매뉴얼로 들을 수만 있으면 드러내고 거기에 낮잡으면 되어있는 상황에서 들을 수만 있으면 놀라운 승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돌파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알레크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돌파와 승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롤모델이에요. 근데 그 롤모델이 딱 사라지니까 1900년 동안 사라지니까 이방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거대한 탑을 세워요.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인 뭘 하냐면 신학적인 체계를 딱 세워요. 이스라엘이 딱 사라지니까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탑을 세워요. 견고한 탑을. 그래서 신학적인 체계를 딱 세워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왔고 그렇게 또 자부했어요. 그런 신학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자, 뭔가를 대체했어요. 이게 몸체자인데 몸을 대치시켰어요. 요 부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요걸 없애고 이 몸을 우리 몸으로 딱 갖다 넣었어요. 이방인 교회를 여기다 갖다 딱 넣어놨어요. 요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렇게 갖다 넣으면서 뭐 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델이 딱 없어지니까 뭔가를 그 자리에 딱 채워넣으면서 그 안에 하나의 빵집에 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이제 재료를 넣는데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성경에 없는 토라에 없는 어떤 풍습, 관습, 문화, 교리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의 신학과 종교적인 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오기 시작했어요. 1900년. 이게 AD 312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황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화시켜요. 모든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 모든 종교는 다 모여라. 황제가 명령을. 하여튼 너희들이 종교 어떤 모든 간판 다른 것은 다 기독교로 하나를 탁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딱 모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철저하게 지켰던, 그리고 예수님 철저하게 지키시고 살아내시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이들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안으로 끌고 모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 로마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 그걸 크게 헬라식으로, 그리스 로마식으로 바꿔버려.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들어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신들이 있는 거. 즉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 대체 신학을 하면서 이스라엘 대신에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몸을 채워야 되는데 이 몸 안에 그래서 그리스 로마식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 몸을 바꾸는 걸 드러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식으로 이게 예수고 이게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엘로힘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만들 때 이방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이방의 각기 신들이 미신적이고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종교의 풍습, 교리, 종교의식이 함께 기독교 안에 들어서 막 짬뽕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게 마치 진짜인 양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요게 예배 안에도 그냥 들어와서 다 자리를 잡습니다. 1900여 년 동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굳건한 하나의 틀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그리스 로마식으로 자기들이 그 신화로 봤었던 그 식으로 예수와를 보기 시작해요.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동방종교, 서방종교 막 나뉘어서 서로 막 살다. 우리 교회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수백 년 동안 주장해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강단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는 유대인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요때 310년 이후에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는 유대인을 향한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은 우리 기독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대체신학을 해요. 이런 대체신학의 중심엔 로마가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이 자칭 자기들이 주인인 양,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 속에서 나온 게 600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도 다 그런 대체신학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 유엔에 의해서 인정받은 한 국가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나타났으니까 성경을 또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들여다봐도 이게 쉽게 왜? 수백 년 동안 기독교라고 하는 그 껍데기 안에 풍습과 문화와 종교의식, 신학, 교리를 너무나도 높게 바벨탑처럼 딱 세워놨어요. 견고하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토라,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확 풀어진 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손꼽아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응? 이스라엘과 토라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니까 그동안 우리가 장자권을 가졌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기독교, 그 다음 교회가 굉장히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돈에 빠졌다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목사님하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신학이란 말을 굉장히 제가 안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대체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또 신학과 신학으로 칼과 칼로 검과 검으로 창과 창으로 겨누듯이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1900년 동안 없던 이스라엘을 나타나게 하셨고 왜 토라의 계시를 그동안 해온 거 이것을 왜 드러나게 하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뜻이 어디냐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무슨 싸움을 해요? 누가 장자냐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걸 또 신학 가지고 또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여튼 신학하면 저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프기 때문에 신학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토라와 이스라엘을 왜 풀어주셨을까요? 왜 계시하셨을까요? 거짓된 주인의식 가진 기독교 장자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교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을 혼내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와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토라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그 계시들을 풀어줬다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또 다른 신학을 만들고 또 다른 신학을 만들고 누구 검이 날카롭고 잘 들어가느냐 잘 베어지느냐 어느 신학이 더 좋은 신학이냐 그 신학과 교리를 놓고 서로 싸우라고 그런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마지막 온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하늘의 군대를 몰고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뭔지 토라가 뭔지 그것을 다 지금 벗겨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응?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통치권은 내가 약속해놓은 이 성경에 약속해놓은 그 언약 성취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 그 뜻을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교회가 뭔지 이스라엘이 뭔지 토라가 뭔지를 그분이 지금 계시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막 연구해서 우리가 또 다른 신학을 만들어내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의 통치 그분의 나라 세우는 것은 다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벗겨준 것도 그분의 마음을 알으라고 이스라엘을 지금 나타나게 하신 것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마음을 알으라고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학과 신학 대체세력 앞전에 있었던 신학과 신학을 서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신학과 신학을 또 만들어서 우리 것이 바르냐 니네 것이 바르냐 올바른 신학이 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래요. 저는 신학도 그래서 다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인본주의는 신학과 교리 등 뭔가 탑이 될 만한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응? 여러분 성령님 보내주신 거 토라의 생명 교회의 회복 예수와의 오심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이냐고요? 신학입니까? 그 모든 것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신학적 교리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참 우리 인간이 그래요. 계속 뭐 아니면 토라고 자꾸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자 우리끼리 모여 같은 생각이 들고 같이 편먹을 사람들 모여 파당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대부흥이 쓰나미로 하시겠다니 이유 너무나도 명확해요. 쓰나미가 아니면 그 무너지지를 않아요. 응? 쓰나미가 아니면 무너지지를 않아요. 응?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혹시 집사님도 그랬는지 몰라요. 권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조금 목사도 보하다가 밀리거나 막히면 뭐라고 답변하면 영적으로 그런 말 쓰죠? 영적으로 이런 말 안 쓰나요? 안 써요? 저만 쓰나요? 여러분도 신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신학 얘기하니까 막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파요? 교리 얘기하니까 막 권사님 막 머리가 아파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영적. 여러분 자꾸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 저 사람 영적이야. 막 영적이 앞으로 마치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그걸 붙이면 굉장한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하면 막 굉장히 뭔가 달라 보이는 높아 보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을 자꾸 영적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실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올 때. 정말 권사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러면 믿음의 실제가 안 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막 거룩해 보이는데, 근데 믿음의 실제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하면 천국에 아주 먼 곳에 있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성령님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자기적으로 뭐 하면 뭐해? 조금 영적으로. 또 그렇게 또 스스로도. 근데 그 사람한테 천국이 있어요? 좋은 말인데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아주 좋은 말인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입막음을 하고 상대방한테 입막을 하면 영적으로 그분의 찾아오심 성령의 어떤 체험 제가 어떤 성령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어떤 그분의 찾아오심 이것을 저도 만약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도 계속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높아지셔야 돼. 영적인 산을 오르셔야 돼. 영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영적으로 찬양하셔야 돼. 도대체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게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홀리하게 찬양할 때 홀리하게 할까요? 성경 읽을 때 홀리한 목소리를 막 내면 영적으로 되나요? 그분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의 어떤 실질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입니다. 천국도 실제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외치고 대부흥은 쓰나미로 옵니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틀을 가졌다든가 어떤 신학과 교리적인 틀을 가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거야? 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삼층천인
천국, 저 지구, 대기권 넘어서, 지구 넘어서, 대기권 넘어, 어딘가, 우주 어딘가에, 한쪽 구덩이 어딘가, 저 먼 뒤에, 어디 3층쯤 천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천국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집사님,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3층 천은 경험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 없어요? 권사님, 그건 영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못 들으시는 거야. 그럼 할 말 없잖아. 영적이지 않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쵸? 천국은 그냥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천국은 그냥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무조건적이에요? 저도 잘 안 돼요. 주려면 여기서 막 뭐가 돌아가요.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사고 생각으로 자꾸 영적으로 주장적으로 그런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떤 그런 종교의 틀을 갖고 계시면 천국도 믿음도 토라를 아무리 얘기하고 성령의 생기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성령의 생기란 생명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부어질 수 없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학은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영적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순간 입막음을 시켜놨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토라의 계시가 오고 공부하는 가운데 토라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를 해석하는 방법이 몇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4단계로 나눈다. 4단계로. 그 다음에 4단계로 나누고 이 관점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70가지라고 했어요. 70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70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을 배우고 저는 이해하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야 1년에 한 관점씩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4단계를 곱하면 280년을 살아야 성경을 좀 그래도 본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지금도 만족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계속해서 그분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주신 그 계시를 구하고 계속 공부해요. 좀 가르쳐달라고, 알고 싶다고. 우리가 읽은 저 단어, 그 후에라고 하는, 저 단어 제가 히브리 안 찾아봤죠. 그 후에라고 하는, 미케츠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케츠라고 한다면, 미케츠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의 방법이 4단계로 보면서, 그분의 마음까지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뭐에? 70가지의 관점으로 나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280가지의 그걸 뜯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읽어도 그 후에, 어떤 후에? 후회가 후회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는 그래, 무궁무진하다. 그분의 마음 초석에 저 한 단어에, 그 후회라고 하는 그 단어에 창조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도, 온갖 기도, 우리가 경험치 못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마음 저 한 단어에도 다 담겨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저걸 이렇게 봐야 된다, 요 하나로만 봐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잖아.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속에, 요 생각 속에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요 생각 지금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기존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딱 여기 박혀 있는 분이 혹 계시면, 그것만 믿고 계시면, 제가 아무리 토라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권세, 권능 이거 해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지금도 아직도 몇 년을 얘기했는데 여전히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저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 지금 딱 가지고 계시면 수없이 여러분을 토라로 여러분을 치고 얘기해도 여러분 속에 어떤 실제가 되지를 않아요. 풀어지지 않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장,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저는 계속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침마다 날마다 오늘 또 새로워지겠다. 오늘 또 새로워지겠다. 성령이 그래서 제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예수와의 그 보혈로 제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 일을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나를 새롭게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내 영혼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성령의 계시를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된 그곳에 날마다 수고하고. 그래서 제 온통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어떻게 하면 지성소 안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하면 대부흥을, 어떻게 하면 계시를, 어떻게 하면 바브를, 어떻게 하면 바브에서 자연으로 넘어갈 것인가. 온통 제 속에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나는 영광의 아우라를 반경 100km까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태풍 마이삭을 맺을 때 64km까지 저기서 믿음으로 선포했거든요. 가스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와,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고향에 갔다 왔거든요. 아주 일찍 갔다. 영광을 저는 확장만 시킬 줄 알았지 이걸 이렇게 딱 영광을 마치 영광의 아우라가 여기에서부터 비춰주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옅어질 수 있잖아요. 요걸 압축해서 굉장히 견고한 영광의 이 테두리를 말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제 오면서 가면서 요 기도하면서 가다가 순간 깜짝 놀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면 산에 갔는데 벌들이 너무 많죠. 벌들. 그래서 제가 우와, 주님, 영광을 64kg짜리를 하나님 1m로 압축을 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주신 걸 1m로 압축하면 두께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영광을 압축을 합니다. 64kg 했었던 이유는 그 64kg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영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의 빛을 주는 부분이었는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오면서 차 운전하면서는 하나님 영광을 이 차 전체로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단의 화살도 괴계도 뚫지 못하도록 영광의 두께가 견고케 하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해봅니다. 저 혼자 여러분이 볼 때 엉뚱하다 여길는지 모르겠지만 엉뚱해도 그분과만 안 엉뚱하면 돼요. 자, 로시. 로시아샤나. 자, 이 로시아샤나 나팔절 신년, 이게 티슈리얼과 같이 합니다.
티슈리얼, 성서령은 7월인데 티슈리얼과 같이 이제 시작을 해요. 계속해서 제가 쓰면 저 하나님의 말씀 문자어로 되어 있는 저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분의 응축되어진, 담겨져 있는 그 기름 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만약 여기에서 레쉬 하나만 풀어줄 수 있다면 70가지의 관점과 4단계로 이 부분에 280개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기에 막 어마어마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담겨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믿음으로 적용하느냐에 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있느냐. 제가 기름 부으심이 안 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쩐다고 그랬어요. 어제 산에 그 풀까 근데 예초기가 고장나서 제가 농기구 상계에 갔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얼마나 됐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 2년 사용 안 한 것 같은데 그때 그분이 딱 뭐라 그러냐, 아이고 그러면 저 안에 기름이 다 쩔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쩔어서 막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청소해 주세요. 새로 한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새 걸로 하나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이미 다 쩔었으면 전체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는데 손이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삽니다. 나는 그분 시간표 안에서 난 삽니다 하는 얘기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언약의 성취하심 속에서 내가 아니라 그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 중심으로 마음 먹고 그분 중심으로 아싸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사모님한테 잠깐 얘기하던데 그 태풍의 에너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순간순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냥 얘기해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걸 제가 이렇게 권사님 있는데 이쪽이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해요. 이게 딴 세상에 보이기도 있죠. 제가 다 순간 이거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식사하고 나오다가 제가 사모님 이렇게 열어놨는데 그게 그냥 딴 세상 보이는 것 같아서 다른 거 이러고 나왔다니까요. 그냥 좀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 좀 가르쳐 주셔서 정리가 돼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티슈리얼 7월이라고 얘기하는데 티슈리얼과 함께 시작을 해요. 7월 1일부터. 이 티슈리얼은 보니까 요셉의 첫째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 다음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 티슈리얼은 에브라임의 달이래요.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세요? 이방 여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유대인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어요. 창세기 41장 45절 볼까요? 창세기 41장 45절 시작. 자, 아스낫과 결혼을 했는데 아스낫 뜻이 뭔가 봤더니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 본 게 어떤 창고 아시겠어요? 창고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뭔가를 모으고 쌓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 말씀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와이프 아스낫을 붙여줬는데, 뭔가 이게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창고를 지을 것이고 거기에 뭔가 모을 것이고 뭔가 저축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시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토부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누가?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것은 좋은 음식이다, 이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하는 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다 토부한 거예요. 그냥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상황이 오면 이것은 저주 비슷한 거, 재앙이고 나쁜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 요셉이 있는데 바로가 지명해서 준 와이프가 아스낫인데 아스낫, 요셉에게 뭔가를 하나님 지금 모으게 하시고 쌓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계시를 좀 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저는 설교했어요.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지를 창세기 41장에 얘기를 해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 내가 하나님의 것을 모으고 무엇 저축을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 모아야 될 것인지. 마지막 때.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 교회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이방인 교회를 얘기해요. 응? 따라서 이 티슈월이 에브라임의 다리입니다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같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원뿔인 이스라엘에 접붙지만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놀라운 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달을 이제 티슈리월이 뭐예요? 금요일 날 해질녘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티슈리월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에브라임의 축복을 이방인인 우리들한테, 나한테, 이방인 교회에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예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서 이방인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달이구나.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에브라임에게 숨겨진 아주 놀라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에게 담겨진 놀라운 계시 중에 하나가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 교회들 통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 에브라임의 열매는 어디가? 그러면 요셉은 뭘까요? 에브라임이 열매예요. 그럼 요셉은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그렇죠? 가지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보실 것이요 너는 그를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꽃과 아래로 원천의 손과 거기는 그가 깨어리리라. 내 안에 뜻이 내 의도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하는 줄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옆에 존귀한 자의 정지로 돌아옵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 요셉을 향한 축복인데 이건 이방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숨겨진 예언적 계시입니다. 저 약속된 예언적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열매, 놀라운 하나님 찾으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위해서 풀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대부흥을 고대하는 우리 헤브론은 에브라임의 그런 계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저 약속되어진 것들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함께 따라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 약속되어진 축복이 따라 붙어져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축복이 풀어지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가 어떤 영적 이런 복이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이 누리겠지만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 예수와의 오심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풀어져야 돼요. 풀어짐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티슈리얼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하늘의 열매는 그분의 나라의 킹덤의 열매는 내가 믿음으로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심어서 놀랍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여호와의 그런 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죠.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계시록에도 계속 열매가 나오는데 무려 열매에 대한 얘기가 52구절이더라고. 52구절이나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티슈리얼은 성서력으로 7월이라 했어요. 그런데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렇죠?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7월과 1일에. 이게 저번에 예수님도 이런 방법을 썼는데 예수님 보면 언어의 유의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토라를 가지고 뒤집었다 보다. 자, 언어의 유의로 7이면서 1이에요. 1이면서 7이에요.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나요? 정밀하 집사님, 저 언제 저 뒤로 갔어? 구름 타고 갔어요? 자, 7이면서 1이고 1이면서 7이에요. 곽시곤이면서 장미라고 장미라면서 곽시곤이.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7은 7이요 1은 1이로다. 그 얘기에 7이면서 1이고 1이면서 7이에요. 이게 토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언어의 능력이에요. 7은 뭐예요? 완벽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충만함에 풍요로움이에요. 1은 뭐예요? 하나이면서 천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레바. 하나이면서 천이에요. 7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뭐죠? 자인이고. 이렇게 쓰나? 이렇게. 나도 헷갈리. 자인. 7은 이렇게 하고. 1은 알렙이고. 알렙. 여러분, 알렙의 놀라운 이런 삶의 축복은 자인이 무엇을 만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브를 만나면 뭘로 바뀌어요? 헤트로 바뀌게 돼 있어요. 헤트.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고의 계시가 하늘로부터 곧은 빛의 계시가 와서 내 삶으로 그걸 반사하는 삶을 살면 그게 하늘로부터 울타리가 주어지는 생명의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노시아샤나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티슈리얼에 숨겨놓은 그런 계시들이 풀어져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약속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잡임 되어서 내가 봐야 할래 그 십자가의 길, 자꾸 십자가가 마치 죽으러 가는 길, 목이 따이는 길로 자꾸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싫어하는데 이 십자가의 길, 바엘레크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 삶입니다. 어떤 태풍을 맞고 장마로 인해서 그냥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벌레 먹은 연약한 낙고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견실케 하심에 그 꿀맛 나는 열매를
거두러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삶이고 영광이고 그게 바일레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 킹덤 예수의 군대 우리는 낮잡임 돼서 하나님 앞에 섰어. 근데 병을 준다든가 뭐가 오면 금방 어떻게 바일레크가 되던가요? 죽으면 어디 가지? 근데 막상 오면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예. 그렇죠. 바일레크를 안 하려고 그래. 그 이전에는 낮잡임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다 낮잡임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그럼 와라 하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죠. 막 여기에 막 목줄을 걸어서 당겨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에? 재밌어요 참 우리 인생이. 왜냐면 바일레크 십자가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야. 십자가 막 저주받고 막 처절하고 막 무서운 그런 부분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꾸.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길이에요. 아까 모세에게 신명기 31장 2절에서 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야. 너 건너려면 반드시 그 십자가가 나한테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건너야 된대요. 십자가 건너뛰고는 안 된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토라의 결정 종국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타브예요. 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도 그게 마지막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특별히 이 티슈리오는 이 라메드가 함께하는 그런 달인데, 라메드가 함께하는 달인데, 라메드 나오면 여러분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에? 또 죽었구나. 그렇죠? 또 훈련, 또 배워. 정말 우리는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훈련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티슐리월에 라메드 또 배우고 또 훈련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라메드가 여러분한테 영적인 실력을 쌓으라 하면 우리는 내가 이 나이에 또 공부를 해야 돼. 뭘 또 해? 뭘 해? 이만큼 해왔고 그동안 교회 다녔으면 됐지. 짬밥 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배우고 익힌 훈련의 과정이 있으면 라메드가 뭘로 바뀌어요?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권위로 바뀌는 거야. 응? 배우고 익히고 훈련했던 것들이 놀라운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분이 주시는 그런 권위, 권세, 권능 그것이 저 라메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티슐리오 안에 이제 새로운 신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데 라메드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온 그분의 나라에 대한 그 권세, 그 권능 그것이 풀어져서 그 권세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바일레크를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가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라메드 안에 그동안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고 들었던 모든 것들 훈련했던 것들이 이제 또 5781년 새해 새로운 시즌 속에 우리가 새로운 시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새로운 시즌 속에 그런 권능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풀어져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수확을 열매를 기쁨으로 즐겁게 거두러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나팔절이 대부흥의 뭐가 되기를? 에? 설아십시오. 내가 뭐라고 그랬죠? 원년이 되기를 원해서. 원년이가 아니라 원년. 대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에는 뭘 많이 분다고 그랬어요? 나팔, 쇼파를 많이 불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많이 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쇼파르를 불면서 그 쇼파르 소리와 함께 영을 깨워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영을 깨워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영이 깨어나야 그 놀라운 그분의 기뻐하실 그 씨를 심고 그 씨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팔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쇼파라에 그 불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다 깨워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게으른 나태함들을 회개하시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 소리는 왕의 오심을 나타내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납비들이 탈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놓은 게 뭐냐면, 주석을 해놓은 게 로슈 하샤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까지 그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로슈 하샤나 7월 1일 7월 1일은 이 앞전에 지금 우리가 아직 티슈럴이 안 됐어요. 무슨 달이죠, 이 달이? 지금 이 달이 무슨 달이에요? 엘루롤 달이에요. 이미 지난해 엘루롤 25일에 창조의 첫째 창조가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5일부터 창조가 쭉 시작돼서 티슈리월 7월 1일에 7월 1일이 그럼 며칠 날짜일까요? 6일째로 봐요. 네. 자, 보세요. 6월 25일부터 했으며 6월달이 며칠까지 있어요? 30일까지. 그래서 7월 1일이 창조의 6일째 날. 즉 창조의 6일째 날은 누구를 창조한 거예요? 예? 인간을 창조한 날이에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즉 무슨 얘기냐면, 내일 모레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이 날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날이라고요.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계신, 로슈아샤나는 티슈리월 1일은 당신이 지어진 날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최고의 축복된 날이라고요. 납비들이 그렇게 봐요. 납비들이. 예? 그래서 납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이날에 아주 달콤한 걸 먹는다고 그랬어요. 가능하면 이 이틀 동안 지내는데, 그들이 명절 이 나팔절 이틀을 지내는데 쓴 것을 안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 해 동안 즐겁고 달콤한 일만 있으라고. 쓴맛 나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기를 원해서. 초콜릿 많이 먹어요. 아시죠? 초콜릿 많이 먹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21장 읽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을 읽어요. 저는 창세기 21장만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미국에서 자료를 이만큼 받았어요. 그걸 내가 아까 출력해서 저도 이제 노슈아샤나에 대해서, 나팔절에 대해서 강의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못 봤어요. 제가 아까 쭉쭉쭉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 31장도 있는데 라피가. 창세기 21장은 이삭이 출생하는 그런 장이에요. 왜 이들이 오랫동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왜 창세기 티슈리월 저번에 1일 날, 노슈아샤나 날 이틀 동안 왜 창세기 21장을 읽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이 지혜 주셔서 혹시 누가 말씀해 볼래요? 왜 창세기 21장을 읽을까요? 예? 네? 앞에서 있으니까 질문하니까 뒤로 갔죠. 뒤로 가도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다니까요. 왜 창세기 21장일까요? 21장은 이삭의 출생장이에요. 즉 티슈리월 1일이 누구 생일이에요? 이삭이 출생한 날로 보는 거예요. 이삭이 출생한 날로. 납비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토라를 연구하면서 이삭의 생일로 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티슈리월 1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 기도가 응답된 날. 이번 티슈리월 1일에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그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은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달콤함이 즐거움이 여러분 입에서 하하하 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고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첫째 날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고 묵상하면서 새해를 열어가요. 이제 5781년은 그들은 열어갑니다. 여러분도 1절에서 4절까지 아니면 21장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새해를 열어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무슨 장인지 혹시 알아요? 언약장이에요.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약속들. 이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해당되는 그런 약속이에요. 놀라운 언약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 예레미야 31장 같이 읽으면서 그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 되기를 구하시면서 읽으면서 열어가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삭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같이 그 내 삶의 자리에 정말 5781년 새해는 꿀맛 같고 기쁨이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취의 삶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은 바알레크의 삶은 죽으러 가는 것, 순교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이건 아주 기쁘고 즐거운 길이에요. 그래서 바알레크 여러분이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제발 저것이 내 인생의 십자가야. 저놈의 왼수 덩어리만 없었으면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을 거지. 그런 캐캐먹고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목매단 길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가 너무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 어제 이제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뭐 추석 보내기 못 되는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형제들하고 통화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요즘 우리 백세림 목사가 한 번씩 전화 오면 계속 물어봐요.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하세요? 올라오세요? 안 올라오세요? 계속 물어봐요. 좀 기다려라. 아직 결정 안 됐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내가 전화했어요. 세림아, 추석에는 내려오지 말고. 그랬더니 대뜸 뭐라요? 시간이 없어. 내려갈 시간도 없어요. 성우님.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딱 뭐야? 야, 이놈의 자식아. 그랬더니 얘가 순간 아차 실수했구나. 그래서 깨달았던가 봐요. 갑자기 내 말을 뱅 돌리더라고 이제. 그러더니 곧바로 박 목사한테 곧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삶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기운 써야 되고 하면 그건 정말 죽음의 길들이잖아요. 고생의 길이고. 여러분 바알레크가 십자가의 길이 주님 우리에게 던져두신 이 명제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길,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와인이 가면 진돗개가 2마리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 개한테 2번 물려봤기 때문에 작은 개도 저는 무서워해요. 저는 영상으로 보는 걸 좋아하지 개가 직접 내 옆에 접근하는 걸 정말 어린 시절 개한테 2번이나 물렸기 때문에 아주 곤욕질을. 근데 지난번 마이삭 하던 날 어떻게 했는지 그 배꼽 번개가 풀려가지고 저는 외부에서 온 줄 알았어요. 힘 배꼽고 막 저 있는데 오는 거예요. 그 막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그 쌩쌩 부는데 나는 이 태풍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니까 나는 저 개가 어떤 개인지를 몰라서. 왜냐면 내가 물렸던 그 움츠림 그게 있잖아요. 근데 지난 월요일에도 갔더니 얘가 이게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백구야, 진도 네가 있어야 될 자는 저기야. 집에 가서 이거 끼고 있어야 돼 내가. 그때 걔가 이러고 날 쳐다봐요. 야 진도 번개, 넌 저기 가서 네 집에 가서 이거 고리 끼고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끼고 있어.
걔한테 이거 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유하고 싶겠죠. 여러분 바일레크의 이런 삶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게 바로 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냐면 나팔을 쇼파를 100번을 분다고 그랬어요. 100번. 100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쿠프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 소망을 계속 왕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즐겁고 달콤하고 기쁜 해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풀어요. 이것을 나팔 소리를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테루아라고 그래요. 테루아로 딱 해놨어요. 테루아로. 나팔 소리로. 그런데 즉 무슨 얘기냐면 나팔 소리는 십자가가 머리가 되는 그 실제를 보는 게 바로 나팔 소리예요. 아까 내 십자가 막 예수님의 골고 언덕가서 막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깨지고 밟히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타르가 뜻이 뭐예요? 타르가. 타르.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요 타르. 이렇게 써요. 또 내가 이렇게 쓰면 또 밖에서 저 양반이 히브리어를 저기 희한해. 그건 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나만 하러.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미화 집사가 스스로가 써놓은 글씨 보고도 본인이 써놓고도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타르가 뜻이 뭐예요? 타르. 혹시 몰라요? 아는 분 없어요? 일부러 내가 이 시점에서 질문한 이유가 있었는데 숙제. 주일날까지 정도사님 풀어오시고 조집사님 풀어오세요. 타르가 뭔지. 왜 또 갑자기 머리가 집어 쥐나지 말고 공부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고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나팔 쇼파를 불고 백성들이 소리 내잖아요. 그 7일째 날을 테루아라고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7일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던 날이에요. 제사장들은 불고 백성들은 소리쳤어요. 5781년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서 겹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겹겹이 둘러싼 그러한 여리고성 높이 쌓은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테루아 때문에 그 쇼파르 소리 때문에 영의 모든 자리도 혼의 자리도 육의 자리도 다 무너지고 해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나의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즐겁고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요셉과 에브라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실제가 되시길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놀랍게 거두시는 새해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나팔절을 우리가 곧 다가오는데